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기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지만 어떤 순간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이별, 쓰라린 배신, 깊은 상실감은 우리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과연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진리 하나를 되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혹 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고통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려 할 때 우리는 금세 지쳐버리고 낙심하며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고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며 어떤 짐은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의미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좌절은 사실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고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뒤에 숨겨진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 폭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본다면 온갖 색깔의 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란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앞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얽힌 실들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는 혼란과 상심,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상처받고 부서진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부르짖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에 기대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는 것. 고통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인내와 회복력, 긍휼과 같은 내면의 성품을 기르기 위해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에 우리의 아픔은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바로 그 경험이 훗날 똑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내일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힘든 시절이 그분들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고통은 평안함이 결코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깊게 하고 관점을 새롭게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초점을 일시적인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로 옮겨줍니다. 고통을 다룰 때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위안과 해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며 이유 없이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로 그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펼쳐질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신뢰,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분께 울부짖는 것이며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의 모든 시름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즉시 고통을 거두어 가시지만 다른 때에는 그 고통 속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매일매일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걸리든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고통 속에 담겨있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픔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셨으며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지금은 아플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목적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고 굳게 붙드십시오. 지금은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더욱 꽉 붙들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답을 얻고 싶고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맞서 싸우고 내 주장을 증명하고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것을 기꺼이 놓아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게 믿음을 두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려놓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통제권을 놓았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속입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상황에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 안에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답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분은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가올 고통과 배신, 그리고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항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핵심입니다. 아플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러고 싶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것들을 마침내 놓아줄 때 우리는 평안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려놓는 것은 또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쓴 뿌리의 짐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잘못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두지 않으시고는 결코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길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종종 우리를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끄는 우회로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힘이 제게는 없지만 주님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작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가로막는 것들을 붙들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넘겨드리십시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든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목적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가져다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고통은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의 일부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새로운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종종 우리를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종종 가장 위대한 돌파구 직전에 찾아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종종 가장 위대한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 상황이 얼마나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지든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분께서 처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며 외면당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보시는 그분께서 바로 당신의 치유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기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지만 어떤 순간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이별, 쓰라린 배신, 깊은 상실감은 우리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과연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진리 하나를 되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혹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고통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려 할 때 우리는 금세 지쳐버리고 낙심하며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고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며 어떤 짐은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의미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좌절은 사실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고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뒤에 숨겨진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 폭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본다면 온갖 색깔의 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란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앞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얽힌 실들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는 혼란과 상심,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상처받고 부서진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부르짖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에 기대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는 것. 고통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인내와 회복력, 긍휼과 같은 내면의 성품을 기르기 위해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에 우리의 아픔은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바로 그 경험이 훗날 똑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내일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힘든 시절이 그분들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고통은 평안함이 결코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깊게 하고 관점을 새롭게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초점을 일시적인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로 옮겨줍니다. 고통을 다룰 때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위안과 해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며 이유 없이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로 그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펼쳐질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신뢰,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분께 울부짖는 것이며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의 모든 시름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즉시 고통을 거두어 가시지만 다른 때에는 그 고통 속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매일매일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걸리든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고통 속에 담겨있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픔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셨으며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지금은 아플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목적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고 굳게 붙드십시오. 지금은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더욱 꽉 붙들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답을 얻고 싶고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맞서 싸우고 내 주장을 증명하고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것을 기꺼이 놓아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게 믿음을 두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려놓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통제권을 놓았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속입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상황에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 안에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답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분은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가올 고통과 배신, 그리고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항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핵심입니다. 아플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러고 싶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것들을 마침내 놓아줄 때 우리는 평안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려놓는 것은 또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쓴뿌리의 짐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잘못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두지 않으시고는 결코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길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종종 우리를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끄는 우회로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힘이 제게는 없지만 주님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작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가로막는 것들을 붙들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넘겨드리십시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든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목적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가져다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고통은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의 일부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새로운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종종 우리를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종종 가장 위대한 돌파구 직전에 찾아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종종 가장 위대한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 상황이 얼마나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지든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분께서 처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며 외면당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보시는 그분께서 바로 당신의 치유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기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지만 어떤 순간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이별, 쓰라린 배신, 깊은 상실감은 우리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과연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진리 하나를 되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혹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고통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려 할 때 우리는 금세 지쳐버리고 낙심하며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고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며 어떤 짐은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의미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좌절은 사실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고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뒤에 숨겨진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 폭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본다면 온갖 색깔의 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란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앞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얽힌 실들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는 혼란과 상심,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상처받고 부서진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부르짖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에 기대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는 것. 고통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인내와 회복력, 긍휼과 같은 내면의 성품을 기르기 위해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에 우리의 아픔은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바로 그 경험이 훗날 똑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내일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힘든 시절이 그분들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고통은 평안함이 결코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깊게 하고 관점을 새롭게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초점을 일시적인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로 옮겨줍니다. 고통을 다룰 때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위안과 해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며 이유 없이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로 그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펼쳐질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신뢰,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분께 울부짖는 것이며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의 모든 시름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즉시 고통을 거두어 가시지만 다른 때에는 그 고통 속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매일매일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걸리든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고통 속에 담겨있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픔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셨으며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지금은 아플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목적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고 굳게 붙드십시오. 지금은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더욱 꽉 붙들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답을 얻고 싶고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맞서 싸우고 내 주장을 증명하고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것을 기꺼이 놓아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게 믿음을 두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려놓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통제권을 놓았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속입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상황에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 안에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답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분은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가올 고통과 배신, 그리고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항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핵심입니다. 아플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러고 싶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것들을 마침내 놓아줄 때 우리는 평안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려놓는 것은 또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쓴 뿌리의 짐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잘못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두지 않으시고는 결코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길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종종 우리를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끄는 우회로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힘이 제게는 없지만 주님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작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가로막는 것들을 붙들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넘겨드리십시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든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목적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가져다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고통은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의 일부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새로운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종종 우리를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종종 가장 위대한 돌파구 직전에 찾아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종종 가장 위대한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 상황이 얼마나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지든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분께서 처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며 외면당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보시는 그분께서 바로 당신의 치유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기치 못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지만 어떤 순간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이별, 쓰라린 배신, 깊은 상실감은 우리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과연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진리 하나를 되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혹이 메시지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고통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려 할 때 우리는 금세 지쳐버리고 낙심하며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고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며 어떤 짐은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의미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좌절은 사실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고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뒤에 숨겨진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 폭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본다면 온갖 색깔의 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란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앞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얽힌 실들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는 혼란과 상심,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상처받고 부서진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부르짖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에 기대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히 그분께 의지하는 것. 고통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인내와 회복력,
긍휼과 같은 내면의 성품을 기르기 위해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에 우리의 아픔은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바로 그 경험이 훗날 똑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내일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힘든 시절이 그분들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고통은 평안함이 결코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깊게 하고 관점을 새롭게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초점을 일시적인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로 옮겨줍니다. 고통을 다룰 때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위안과 해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며 이유 없이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로 그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펼쳐질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신뢰,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분께 울부짖는 것이며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의 모든 시름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즉시 고통을 거두어 가시지만 다른 때에는 그 고통 속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매일매일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걸리든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고통 속에 담겨있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픔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셨으며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지금은 아플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목적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고 굳게 붙드십시오. 지금은 아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더욱 꽉 붙들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답을 얻고 싶고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맞서 싸우고 내 주장을 증명하고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